아침 묵상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덥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마르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 2023년도 첫 해 아침 묵상의 말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2023년도 어떠한 복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큰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의 저자 야고보는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즉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고 있죠. 야고보는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의 동생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소개합니다. 관계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 자는 관계의 전환이 일어나는 존재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는 예수가 나와 상관이 없는 신이지만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죠. 또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며 살았지만 지금까지 나의 삶이 나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를 믿은 것이라면, 돈과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믿은 것이라면 예수란 존재는 나의 도구일 뿐이었지만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정말 만났을 때 도구의 관계에서 진정한 관계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에게는 예수는 더 이상 자신의 형이 아니라 자신의 주님이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예수가 더 이상 나의 도구가 아니라 나의 주님이 됩니다. 진정한 관계의 전환을 경험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야고보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해 새롭게 한번 다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소개하고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주님으로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인 자는 고난이 분명 따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이왕이면 그 시험이 우리 자신을 비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시험이 우리에게 너무나 달갑지 않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눈물나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시험을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험들은 우리를 인내케 만들고 결국 우리를 성숙한 존재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고난이 없다는 것은 연단이 없는 것이고 그에 따른 인내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고난을 받을 만한, 고난을 버티고 이길 만한 성숙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야고보는 분명 그 시련이 힘들고 아프고 눈물 나지만 그 시련을 통해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되기 때문에 그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 아픔이 아픔으로만 끝나지 않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그 시련을 이길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혜를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잠언 9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시련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이죠. 5절 종종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막 외치면 간구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응답해 주신다, 후히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무조건 아무거나 이것저것 기도하면 다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당할 때, 지혜를 구할 때, 시험 속에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6절에 7절의 말씀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면 응답 못 받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구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주셔. 이건 기도 만능주의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 있으면 기도로 다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 속에서 그 시련은 이길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는 것이죠. 그 전제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내가 시련 속에 있을 때 나를 짓누르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환경이, 어떤 조건이 우리를 압도하고 두렵게 할 때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시련의 때에 하나님은 낮은 자는 결국 높여주실 것입니다. 또한 높은 자는 그 시련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겸손케 하실 것입니다. 결국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되고 성숙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도에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못한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분명 시련이, 고난이, 아픈 일이 우리 삶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다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련과 고난 앞에 우리가 넘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 시련과 고난이 우리를 더욱 성숙한 존재로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아픔과 시련이, 고난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 인생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에도 달갑지 않은 시련과 아픔들이, 고난들이 우리 삶 속에 다가올 때 그것이 두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 두려움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크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그 경외함으로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넉넉히 이기는 존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